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데이터화되는 시대이죠. 뭐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의학, 스포츠, 그다음에 뭐 심지어 결혼도, 그리고 요즘 또 교회도 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그 데이터 위에 평가받고 미래를 진단하고 예상하기까지 합니다. 저에게 매달 오는 카톡이 하나 있는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매달 제 신용등급을 알려주고 내 또래 다른 사람의 신용등급을 알려주고 제가 평균 몇 %인지 알려주고, 거기 자꾸 알려주는지 모르겠어. 안 알고 싶은데. 그리고 뭐 얼마나 친절한지, 2개만 더 누르면 대출 얼마 나오는지, 자동차 중고값이 얼마인지,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걸 데이터화해서 다 알려줘요. 데이터를 그 사전적 정의에 말하면 가공되지 않는 사실을 조합한 것. 가공되지 않은 사실. 인포메이션이랑은 달라요. 정보는 데이터를 정리해서 의미를 부여한 거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래요. 한강에 가면 자전거도 탈 수 있고 산책도 할 수 있고 달리기도 할 수 있으며 라면도 먹을 수 있으니 서울로 놀러 오면 한강에 가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에다가 의미를 부여해서 알려준 거잖아요. 이런 건 정보. 그러나 데이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가공 없는 사실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힘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공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말하니까 그 자체가 권위가 있고 설득이 되고 전망이 돼서 사람들이 데이터를 들이밀면 할 말이 없어지고 그 데이터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들도 지금 다 데이터화되어 가고 있죠. 왜 동네마다 맘카페, 이사 가면 맘카페부터 들어갑니까? 그 안에 수많은 데이터가 있고 아이도 그 데이터 위에 키워야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데이터가 많은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현실을 직시하고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세상 다뤄가는 것에 무지하고 아무 검증도 안 되고 자기 판단대로 하는 사람, 그 위험한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게으른 사람이에요. 데이터가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데이터만 있으면 안 되고 거기에 믿음의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데이터. 한 유능한 사업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업들이 시작할 땐 다 직관으로 한답니다. 조그만 회사들, 중소기업들, 벤처기업들 다 직관으로 시작한대요. 이 시대는 이걸 해야겠다. 이게 필요하겠다. 근데 직관으로 해서 잘 되기 시작하면 데이터화되죠. 회사가 진행되면서 경험이 쌓이고 뭔가 데이터가 나오니까, 문제는 그 데이터가 많이 축적될수록 회사가 데이터에 갇혀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데이터로 인해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도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데이터 안에 빠져들어서 그 안에서만 생각을 하니까 데이터를 따져보니까 나는 지금 이거 하면 안 돼. 데이터를 따져보니까 내년에 내가 위험하네. 불안 가운데 빠져서 살아요. 세상이 말하는 데이터 수치를 너무 잘 알아. 그 전망 앞에 자신의 현실과 상황을 다 가둬놓고 거기서만 결론을 내고 또 그 안에서만 낙관하는, 하나님이 하실 일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가공되지 않은 내 현실만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은 너무나 위험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의 눈이 완전히 없는 사람의 삶이기 때문에. 2026년 저는 여러분의 삶에 가공되지 않는 사실을 직시하는 데이터가 있되 그 위에 믿음의 데이터도 있길 바랍니다. 내 삶에 하셨던 하나님의 데이터, 성경에 펼쳐져 있는 수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쌓여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된 그 믿음의 데이터,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축적되어서 여러분이 세상적 데이터뿐만 아니라 믿음의 데이터로 이 세상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이 그 믿음의 데이터가 가장 잘 기록된 책이에요. 대림절 때 다 읽었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1절, 2절 후에 무슨 구절이 나오는지 아세요? 앞에만 읽어드릴게요. 믿음장이라 불러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일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증거를 얻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반주를 만들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라는 잉태했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고, 계속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쭉 말하다가 히브리서 기자가 지쳤나 봐요.
그리고 더 쓰면 안 될 것 같았나 봐요. 32절에 이렇게 딱 끝내버려요. 그냥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를 기록하려고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막 쓰다가 제가 볼 때 32절쯤에 정신을 차리신 것 같아요. 더 적으면 안 되겠다. 다 적을 수 없겠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데이터들을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음을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여러분의 삶이 믿음 위에서 계획되고 꿈꾸고 설계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세상의 데이터는 여러분을 책임지지 않아요. 앞으로 이럴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맞는 말 같지만 책임지지 않아요. 그대로 했다가 안 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시는 분이니까 야, 날 믿어봐. 내가 책임질게. 그래서 먼저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내가 증명하겠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구절을 우리가 읽었던 메시지 성경에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이렇게 풀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삶의 근본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믿음을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우리 조상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 준 것이 바로 이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이 믿음 위에서 보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통장 잔고가 결코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이 절대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는 믿음의 데이터를 쌓으며 살고 있는가? 세상의 데이터 속에 빠져 살고 있는가?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무엇인가? 바로 예배예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산 사람의 가장 첫 번째를 아벨로 기록해요. 아벨이 가장 첫 번째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건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우리 자막을 통해 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구절을 잘 보고 계세요. 마틴 루터는 이 구절을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아벨은 죽어서도 예배를 가리켰다라고 말해요.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드립니다. 둘 다 드려요. 근데 가인의 예배는 안 받고 아벨의 예배는 받아요. 옛날에는 아벨은 양을 바쳤고 가인은 곡식을 바쳐서 하나님이 아벨 것만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육식 공룡이야? 뭐 육식만 받아?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고대 사회에서는 아마 양보다 곡식이 더 귀했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인이 더 좋은 거 바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아벨만 받았는가? 창세기 4장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하나님은 제물을 안 받은 게 아니라 가인을 안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벨이 양을 바쳐서 받은 게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은 거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안 받은 거예요. 아벨은 자신과 함께 제물을 드린 거예요. 가인은 자신은 안 드렸어요.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예배 드려야지. 아버지가 하나님이 만든 아담인데 헌금 10,000원짜리 딱 넣고 하듯이 곡식 이렇게 넣고 불 지르고 받으시오. 하나님 안 받은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데이터 논리에 빠져서 지금 너 갖고 있는 양 중에 제일 귀한 양 드렸냐? 몇 마리 들었냐? 이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예배했느냐?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그렇게 내 삶을 드리며 믿음으로 바치고 드렸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믿음 위에 펼치시는 하나님의 전능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경험하면서 내 삶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데이터를 쌓게 되고 히브리서 기자처럼 우리 후손에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믿음 위에서 결정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전망을 내놔도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결론을 지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데이터와 수치에 매몰되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며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손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2026년 여러분들 믿음으로 복음 전하세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는 확신하는 거, 우리 교회는 막 신앙 좋고 일꾼인 사람들이 오는 교회는 아닌 것 같아. 이제 하나님이 그런 교회는 많아. 우리 교회는 교회 다니다만 사람, 교회 다녀야지 하면서 계속 안 다니는 사람, 교회는 다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 이거 제 자랑 같아서 제가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결혼한다고 우리 교회 왔던 커플 중에 남자 그 형제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회사에 교회를 잘 다니는 친구가 점심시간에 밥을 먹는데 교회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그 형제는 교회도 잘 안 다니는데 이 시대에 진짜 목사가 있을까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가 너무 무슨 교회에 무슨 어려움을 당해서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가 봐요. 그 형제가 있어. 너 내 결혼식 때 왔지? 내 결혼식에 기도해줬던 그 목사님 진짜 목사야. 그 교회 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야, 네가 안 다니면서 네가 교회 다니라 그러면 걔가 우리 교회를 오겠냐? 네가 안 다니는데 내가 어떻게 진짜 목사냐?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저는 곧 가겠습니다 이러던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 오는 교회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야 교회 가면서 자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와야 될 교회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체계적으로 말씀을 못 들었던 사람,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는 다녔지만 마음에 믿음이 없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하세요. 우리 이제 교회 다니자. 믿음으로 전도하세요.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하자. 셀 모임 하자. 우리 교회 셀 모임 진짜 너무 좋잖아. 숨기는 거 없는 셀 모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데이터가 각자가 쌓일 뿐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믿음의 데이터가 풍성한 교회, 그런 2026년 복음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할 때 먼저 여러분의 삶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이 세상의 데이터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 데이터들,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이 살아있는 역사들, 이 위에 내 인생도 한 줄 써줄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우리 교회가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뜨겁게 기도하고 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 딴 교회 가고, 우리 교회는 겨우겨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닐까 말까 했던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만나고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교회 되길 원하오니 그런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을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송구영신 예배 드리며 함께 삶을 나누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수치와 세상이 말하는 것에 매몰되어 세상이 말하는 눈으로 내 인생을 재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찬송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2026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주께로 다시 인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다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